소외감과 고독감에 대한 해결책,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굶주림, 질병, 각종 사고는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의 긍정적 결과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인간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소외감과 고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독은 인간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과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습니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인간 사회를 형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외톨이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외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독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천재지변, 전쟁, 굶주림, 질병, 죽음 등입니다. 외로움도 그게 포함됩니다. 사람은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부정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독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나쁜 일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게 됩니다. 소외된 감정과 외톨이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장면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염소와 양을 가져와서 가운데를 쪼개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쪽에 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하였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내려온 구름으로부터 터져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이 번제단 위에 놓이는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사건과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로서 유추해 보면 아벨의 제단 위에 불이 임하여 제물을 태웠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가인의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얼굴빛이 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생을 죽일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결국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외감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따돌림을 받게 되면 분하게 되고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소외감과 외로움을 처리하지 못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외감, 고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어림없이 다 해결되는 조건 아래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무인 고도에서 한평생 사는 것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생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평생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둘 다 싫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못된 사람들 틈에서 시달리는 사람은 무인고도편을 택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인고도에 가서 1년만 지내보면 사람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은 생지옥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교류가 없는 삶이란 죽은 목숨이라 다름없습니다. 고독이란 가혹한 징벌입니다. 무인고도에서라도 무엇을 가꾸거나 만들거나 하면서 살면 고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꾸고 만든 것을 보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뿐일 때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보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양이 부실한 음식과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포로들에게 도로를 건설하거나 철도를 부술하는 중노동을 시키면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동장 이편에 쌓아둔 흙더미를 반대편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로 옮기는 일만 종일 그리고 매일 반복시키면 지쳐서 쓰러지고 만다고 합니다. 아무 보람없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닌데도 자신은 외톨이가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독이 그에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지만 자신은 고독한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병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두문불출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는 누구나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든가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긴 서론을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소외감과 고독감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기주의를 정리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이기주의란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극도 이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있겠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이나 정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권력자는 항상 자기 신변을 염려하여 이중 삼중의 경우 장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금만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도 숙청해버리게 됩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람이 아부하는 소리를 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하니 독재자는 항상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만이 아닙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면서도 지나치게 인색하면 자신을 고독의 성 안에 가두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기주의에 대한 경계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이기적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여러 방향에서 지적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지사로 여기거나 무심히 취급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불편하고 없는 것만 헤아려 원망불평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내침을 당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고독한 백성이 되어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가 많습니다. 자신은 베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기 타당화의 구실로 무장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진 가치 있는 것은 돈이나 물건만이 아닙니다. 친절한 은행과 예의 바른 은행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외감이나 고독감이 머물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 희생하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보람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고독할 틈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홀몸으로 동분서주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박해 직면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모함하고 회방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외감이나 고독감으로 힘들어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전심전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옥중에서도 자유로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에서 이기주의자의 종착역이 어딘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것에 진력이 났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졸라대어 재산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는 되도록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하면 재산이 남아 날 리가 없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빈털터리가 되어서 호지책으로 얻은 직업이 들에서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비로소 이기주의자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외되고 고독하게 되고 만나는 뼈저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기적인 마음을 바꾸고 이타적으로 살기로 각오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결단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행여나 아들이 돌아올까 하여 매일처럼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곧장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마음에 두었던 말을 꺼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저를 아버지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말까지 하기도 전에 오냐, 네가 더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듯이 곧장 종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랬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야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탕자가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졸라대던 이기주의를 청산하고 저를 아버지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이타주로 방향을 전하게 되자 그의 마음을 채웠던 소외감과 고독감은 안개가 사라짓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에 처하게 됐지만 베풀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환영과 잔치의 즐거움이 따르게 됩니다. 둘째는 완전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을 살펴볼 것 없이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을 기대하거나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다만 주어진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완전을 목표로 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은 역시 철저하게 살피고 지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대인관계에서 가급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성격이 각박합니다. 각박한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관계나 상황이 아니라면 각박한 사람은 깊이 대상이 됩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이해심이 부족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고독한 성을 쌓게 됩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사람은 잔소리꾼이 됩니다. 노파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포장한다고 하여 그 잔소리를 달갑게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잔소리꾼은 깊이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대면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대면하기를 꺼려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나 대선배나 유명인이나 깊이 존경하는 사람을 가까이 대면하려고 하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렵게 여깁니다. 그러나 깊이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박하거나 이해심이 부족하거나 잔소리가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대면하기를 꺼리는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꺼리고 깊이 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고독하게 되는 사람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습관을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일을 그르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도 역부족이어서 실수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관대해야 합니다. 실수를 자인하는 사람에게는 실수는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대가가 지불된 값진 교훈이니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우 고맙게 여기고 분발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이해심을 가지고 너그러운 사람은 소외되거나 고독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름받기 전 기독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가 외국성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오려고 유대 최고 의회에서 발부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땅에 엎드려졌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였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란 가슴을 진정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 훌륭한 번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연히 미움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을 때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생각이나 소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따돌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방주를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며칠이나 몇 달 동안 당한 일이 아닙니다. 1년 혹은 수년 동안 당한 일이 아닙니다. 10년이나 수십 년 동안 당한 일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이나 당한 일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가지지 아니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꾸준히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기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펴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7일 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 7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를 상상하고 추리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모두 방주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보다 구경꾼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을 기웃거리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태양은 찬란히 빛나고 하늘은 청명한데 홍수는 무슨 홍수냐? 지금까지 살면서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떠들어대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소외시키며 따돌렸지만 노아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고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봉사하는 중에 이해심이 부족한 어떤 분의 은행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게 되었습니다. 소외되고 외롭게 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제게 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음의 상처를 추스르기가 어렵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야 주일이 지난 다음 대면하여 신앙적인 권면과 위로를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다시 글을 보내왔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참으로 성도다운 반응을 나타낸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겪은 일로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목사님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글을 드립니다. 주일 설교 말씀에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죄의 무게에 비례하여 가벼운 고난이며 예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고난이며 신앙과 인격에 미치는 진부와 변화의 크기에 비하면 가벼운 고난이며 장차누릴 영광에 비하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는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희 아픔을 마치 이겨낼 수 없는 아픔처럼 말씀드렸건만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참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렸고 어느새 마음의 고통은 아주 작은 티끌로 생각되었으며 마음에 여유가 생겨 웃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에 뇌리를 스치는 깨달음에 저는 저희 기도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이 작은 고난이 더 큰 마음과 더 큰 믿음을 허락하기 위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벅찬 기쁨과 감사와 깨달음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글을 드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에서 그 성도님이 설교를 듣는 태도와 소외감과 외로움을 처리하는 반응을 읽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마음 자세로 설교를 듣는다면 다른 사람의 은행 때문에 소외감이나 외로운 감정에 빠진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결코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갖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소외감과 고독감의 온상인 이기주의와 완전을 요구하는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항상 밝고 빛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하나님이 지었었습니다. 사회생활의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한편 여러 형태의 사람들, 성격의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고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본 말씀대로 제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서 인생길을 걷는 그 행복감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